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이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것, 즉 거짓 신들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우상들,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신들이, 거짓 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가 어떻게 방해하게 되는가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그런 거짓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이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내적으로 지배하는 거짓 신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쉽게 예를 들면 물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쾌락이나 사상, 나라, 국가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탕욕도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 신과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거짓 신, 다시 말해서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계속 더 가지라.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다. 조금만 뭐 하면 우리는 물질을 더 채울 수 있다. 권력도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라는 이런 욕망을 계속 부추기게 돼서 그 물질이나 권력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탐하라, 더 가져라, 더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그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끝까지 붙잡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신, 우상은 두려움을 주는 말로 사람들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어서 영혼의 주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거짓 우상은 너만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이는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디를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가서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듣다 왔는데 제가 제 아이를 아이 공부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가리킬까? 가리킨다고 거창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아이가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과 내 아이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르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면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룹을 모아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창하게 보면은 학원을 설립하는데 그 설립 설명회 거창하게 보면 설명회입니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학원 설립을 위한 어떤 공부방 설립을 위한 그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통해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 아이와 같이 공부하고 또 전도의 목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하면 그냥 그 학원에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하는 대금만 받고 그냥 무료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그 설명회가 있다고 하길래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곳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설명회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학원에서 여기 제가 간 곳은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어느 중고등학교, 중학생과 고등학교를 다 관리하는 학원에서는 자기가 독점으로 한 이 지역을 독점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사람의 욕심이 끊이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의를 한 의도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어떤 기초가 안 됐을 때 중학생의 어떤 학업을 따라가기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자기가 자기 학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하려고 한다라는 의도였지만 어떻게 듣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학원에서 다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를 갖기 위한 그 마음이 절제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라, 욕심부리지 마라, 또 나만 가지려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면서 같이 가라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의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은 남과 같이 말고 너만 가라, 너만 잘 되라, 더 가져가, 너만 더 많이 가져라, 너만 더 많이 해라, 너가 다 해라 라는 그런 속삭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절제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버리고 절제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상이 아닌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경건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없애면 된다, 제거하면 된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작은 우상들, 우리가 쉽게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모습들 다 제거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는 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경건한 자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0절에서는 제사 드리는 자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당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한 이유는 바로 무당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장래를 예언하는 그런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치 자신이나 자신이 섬기는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의 참된 지배자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설치고 다닐수록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당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암울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하고 사회가 정말 암울해지고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무당을 철저하게 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무당들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순간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역시도 엘리트에 속한 사람도 역시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화를 막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과거에는 참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행위를 했던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찾는 무당, 우상숭배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무당들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 그들은 과거는 잘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잘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과거에 이랬지, 너 이런 적 있지 라고 하면 맞아 하면서 현혹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떻습니까? 1년은 뭐 이렇게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부적을 가져가라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들이 자신이 믿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다른 것에 빼앗기는 일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그런 모습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자, 정말 신앙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반복적인 유혹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결국에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버리고 제거해 나갔더니 그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경건을 유지하고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 그 작은 것들 다 하나씩 내치라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라는 것,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다른 생각이 든 적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또 다른 무언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럴 때 그런 생각들 하나씩 다 내치고 없애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알고 기억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9절과 같은 명령을 성경에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다.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을 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뜻,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아니 거역하는, 반역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절대 용서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길 원한다면, 경건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결코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통치하라. 이 세상을 통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따라 살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유익함을 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또 다 알맞게끔, 식물은 식물대로 다 알맞게끔 서로가 관계를 갖고 서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망각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 누가 바라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안다면 그 질서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회도 망가지게 되고 나라도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하나님을 만드신 그 질서도 무너뜨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 삶의 목적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리서들, 특히 신앙 고백서들을 보게 되면, 문답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우상을 찾고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인류가 행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첫째 되는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유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 눈을 돌리게 됐고 그 결과 온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 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 동생을 살해하는 모습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드린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마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초심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목적도 빼앗기고 삶의 목적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생활을 잘 돌아보시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되어졌는지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졌는지 잘 구분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빼앗긴 마음 다시 찾아와서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일찍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짧게 편집된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사람이 왜 정욕에서 이겨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말씀,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중독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오래전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과격 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SIS 그 과격 분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목에 칼을 대고 그 욕심, 욕정, 육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목에 칼을 찌르겠다, 심장에 칼을 찌르겠다 라고 위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느냐? 당장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에 중독되어서, 욕정에 중독되어서 어떤 그런 모습에 탐욕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과연 못 빠져나오겠느냐?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장에 빠져나올 것이다. 당장에 그만둘 것이다. 도박 당장 그만둘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내 자녀, 그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중독이 아니다. 이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아니고, 중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으면 중독이라는 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잘 붙잡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매 순간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버리시고 붙잡으시고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 부모님, 친지, 가까운 친척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